교독하신 후에 23절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밖으로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들의 기회를 내가 거기서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뭐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39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옥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두에 아까 산송가 325장 제목이 뭐였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뭐 없네. 뭐가 없다고요? 겁이 없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 날마다 누구를 섬긴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누구를 기린다고요? 주를 기리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믿지만 날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언제나 주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쉬우십니까? 쉽지 않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간증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젖 먹여야 되니까 배고프다고 키워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이제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곧 있으면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데 참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품의 자식인 것 같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자식은 그냥 죽을 때까지 자식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만나서 이렇게 막 강이, 비가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에 휩쓸리잖아요.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 물어봤더니 몸보다 더 큰 돌덩어리들을 품에 안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은 들어가야 되겠고 물은 건너가야 되겠고, 품에 큰 돌을 안고 물에 딱 들어가니까 무섭긴 무서운 거예요. 한 발씩 한 발씩 내딛는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긴 합니다. 근데 그 무거운 돌 때문에 휩쓸려 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무거운 돌을 붙들고 꼭 들고 이 시대를 지나가야 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숲과 나무로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멀리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산을 보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산에 가까이 가가지고 딱 보면요, 산들 가운데 상처난 나무들도 있고 막 별의별 나무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조약돌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교우님들, 지금 이 시대 이 순간만을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큰 그림,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품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였냐? 감옥이었단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과 아주 긴급하게 근접하게 만났던 장소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저 해면 깊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혼자 회개 심령 부응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스코 언덕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삭이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냐? 물론 아버지가 자신을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에게는 트라우마였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디딤돌 삼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서 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아기 나오면 알게 될 거다. 마치 이 표현이 너도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난 속의 그 스토리가 이 세상의 스펙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스토리가 이 땅의 스펙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가 당장 형통한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즘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채 발길게 막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누가 경험했냐면 오늘 요셉이 경험했죠. 요셉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도 없었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뭘 하냐면 그냥 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있든 누가 없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자, 저기까지요.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의 옷을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때부터 우리 다 읽지 않아도 잘 아시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부터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보디발이라는 자매님은 원래 눈이 뒤집혔던 자매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매였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피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맞서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은 맞설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고 가까이 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히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과 가까이 하면 분명히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랑비에 뭐 젖는다고 합니까? 옷이 젖는다고 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이 하기로 결정한 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마치 강물을 건널 때 큰 돌을 품고 그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 이야기처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에스더처럼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면 합당한 죄의 형벌을 받는 거라서 그냥 수용이라도 하겠는데,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방법, 자신이 원했던 때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존재고, 그리고 피할 것은 피했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데 그 선택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아무 일도 없고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신기하게 세상은 우리를 보디발의 아내처럼 나와 동침하자라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말고 범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합니다. 우리 링컨 국제학교도 할 때 우리 은일이 선생님이나 푸름이 같이 있을 때 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도, 부교육자님들도, 저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신앙의 여정 앞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목회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통로에게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본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새벽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의 자리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감옥과 같은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그리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본편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편에서도 그는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누구 앞에 서 있었냐?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서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건강하게 디딤돌 삼을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고난과 같은 큰 돌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돌이 얼마나 내게 힘들게 했느냐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난 누구와 함께 있지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보디발의 아내처럼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스며드는 이 땅에, 그리고 관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이 땅의 자리의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도망가야 될 것이 있다면,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요셉은 도망쳤으나 저는 요셉은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 돌 같은 어려움 같은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눈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KTX가요 쫙 달리다가 나 철로 위로 달리지 싶지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기차를 탈선이라고 해요. 탈선. 사랑하는 교우님들, 세상을 떠나 말씀의 철로 위로 달리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구원의 호를요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 속에 감옥 안에서도 신기했어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옥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로 끝이 났어요.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본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닐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본다면 죽음은 죽음이 아닐 거예요. 부활을 통해 죄의 싹신 사망을 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사망을 사망시키셨어요. 뭐를 통해서 사망을 사망시킨 줄 아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그 사망을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걸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조차도 부활하심으로 깨트려 버리셨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그 하나님 바라본 거 아닐까요? 그가요 누구와 통했냐면 하나님과 통했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최첨단 시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세요? 스마트폰도 사실은 일종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전화로만 쓰는데 그냥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려고, 통화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헤븐폰이 뭔가, 헤븐폰, 스마트폰처럼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헤븐폰이 뭔가,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여러분, 요새는 감옥 속에서 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수의 입장에서, 감옥의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쩌면 감옥과 같은 순간에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건요,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던 잠언 16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요셉아, 너 과거에는 입으로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은 감옥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옥과 같은 순간에서도 직접 살아내므로, 직접 보여줌으로, 직접 성실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그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여실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그 미용실에서, 사업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그 속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시며 드러내시며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감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향기나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